노래 이 선곡도 신경 많이 쓰이는 건데 매주 좋은 곡을 선곡해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원래 수요일은 이래 거국적으로 모이는 날인데 여기 모이면서 제가 줌에 있는 식구들 못 봐서 오늘부터 이걸 가져와서 줌에 있는 식구들도 보면서 이제 하려고. 그런데 식구들이 다 얼굴을 안 켜내요. 쑥스러워가지고. 그런지. 예, 반갑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3장입니다. 그 성경은 이제 거대한 숲과 같습니다. 너무나 다양한 얘기들이 이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나무 하나 붙잡고 씨름하다가는 길을 잃기 쉽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숲을 보면서 가야지, 그 숲을 의식하고 이제 나무를 보면서 가야지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를 보면서도 뭘 말하기 위한 것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는 것인지 늘 그걸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봐야 그 이해되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의 특성은 관계를 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 속에서 그 모든 축복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약속과 축복을 누리자면은 이 관계를 알아야지 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관계를 통해서 이 축복이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영혼 속에 홀로 독차하지 않으시고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래서 사람을 형상으로 만드시고 흙으로 지어서 형상을 만드시고 또 깊이 잠들게 하시고 배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이제 부부 관계 그렇게 묘사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호흡하며 사는 존재가 되도록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처음부터 부부 관계로 비유를 했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 성,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완성된 그 사회는 이제 어린 양의 신부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의 언약인 십계명도 다 관계의 말씀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율법이 큽니까 하니까 내 이웃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에 이제 모든 율법이 다 이루어졌다. 그건 전부 다 관계를 위한 것이죠. 예레미야 3장도 보면은 결국 이 관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3장 1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리고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이제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유다의 타락, 이스라엘의 타락을 어떻게 비유했는가 하면 아내가 남편에게 버림받아서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갔는데 그 아내를 다시 받을 수 있겠냐, 너 같으면 다시 받을 수 있겠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렇게 묻고 있으니까 대답을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 같으면 받겠습니까? 싸워가지고 나갔는데 나가서
이제 다른 사람의 이제 남자 중심에서 보면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됐다. 그런데 다시 받을 수 있겠냐? 이제 불가능한 일이 아니냐?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그만큼 깨어졌다. 그 회복되기 불가능할 정도로 깨어졌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것을 이제 타락을 행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제목은 가장 큰 제목이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를 행음과 비유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남편으로 묘사했기 때문에 음행한 일이었습니다. 음행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네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음행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냐? 네가 깨끗하게 산 자리가 어디 있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인생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다 구약으로 말하면 탐심이고, 그 신약으로 말하면, 구약으로 말하면 우상 숭배고,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했으니까 우리의 탐심이 미치지 않은 곳이 어디 있냐? 그 모든 영역에 내 탐심으로 얼룩져 있지 않냐?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리는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다는 것은 이 창녀가 된 모습을 가리킵니다. 창녀들이 길가에서 이제 남자를 유인하듯이 그렇게 기다린 것. 그리고 아라바 사람은 이 광야에서 약탈을 일삼는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약탈을 일삼는 족속이니까 이 사람들도 길가에서 사람들을 기다리죠. 이제 약탈하려고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다. 그러고도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한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 백성이라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6절부터는 배역한 이스라엘의 행한 바를 보았냐. 이스라엘이 이제 먼저 타락했고 또 더 우상 숭배에 앞섰고, 그래서 유다보다도 한 140년 더 일찍 나라가 망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도 나라가 망한 것이 우상 숭배 때문이라고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걸 보고도 유다는 똑같이 이스라엘의 길을 갔다는 겁니다. 앞에서 형이 매 맞는 걸 보면 동생이 저러면 매 맞는구나 하는 걸 알아가지고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형 매 맞는 걸 보고 똑같이 형이 한 잘못을 똑같이 저지른다. 그럼 이제 매우 맞아야죠. 더 맞아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8절에 보면은 유다가 한 일이 이스라엘보다 더하다는 거죠. 11절에 이스라엘이 내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다. 이 말은 반대로 그 타락과 하나님의 징계를 보고서도 돌이키지 않고 똑같이 그 길을 간 것은 더 악한 일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그러니까 돌이킬 수 없는 백성,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인식시키게 하기 위해서 너 같으면 아내가 다른 남자한테 시집가고 또 행음을 일삼고 이런데 다시 받겠느냐,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렇다는 걸 알아라는 것이죠. 근데 11절부터 20절까지는 이제 그래도 돌아오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12절에도 그랬고 14절에서도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그리고 22절에도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그리고 4장 1절에서도 역시 돌아오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람 같았으면 이제 끝날 관계죠. 우리에겐 이런 용서가 잘 없습니다. 한번 수틀리면 더 두 번 기회를 갖기 힘든 게 사람이잖아요, 보통. 참 이 관계가 깨졌다가 다시 회복된다는 건 참 세상에 쉬운 일이 아니죠. 너는 이제 끝이다. 이번 생은 다시 볼 일이 없다든지 잃어버리고 말고 너하고는 여기까지다. 드라마 대사에 보니까 다시는 이런 만남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고 작별을 고하는 대사도 있던데, 창녀된 아내, 탕자인 아들,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일을 한 그 사람에게도 돌아오면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사람에게 절대로 필요한 마음이죠. 우리 자신을 봐도 이런 용서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정말 나쁘구나, 유다가 정말 나쁘구나, 성경을 그냥 읽으면 읽는 사람이 한숨이 나올 정도로 유다와 이스라엘의 타락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건 크고 작고 문제지만 우리 자신을 볼 때 조금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 그러기를 얼마나 반복하냐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창녀가 된 아내에게 아내를 사는, 호세아서도 그런 이야기잖아요. 창녀가 된 고멜이라는 호세의 아내를 네가 가서 값을 치르고 사와라.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도 그랬지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얘기해보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용서할 수 있는 한계가 다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주홍 같아 할지라도, 그것이 진홍빛 같아 할지라도 거꾸로 생각하면은 너희가 어떻게 장기가 된 아내를 다시 받겠냐.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그래도 돌아오면 좋겠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제 참 이 관계 때문에 상처도 많이 받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래 모인 것은 그래도 관계가 우리는 필요한 사람이죠. 나 혼자 살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관계를 위해서 이렇게 만납니다. 그럼 또 관계 때문에 또 아픔도 겪는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나를 위해서 존재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기대를 말아야 되죠. 나를 위해서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저 사람이 끝까지 내 편에 서서 나를 이해하고 그럴 것이다. 그런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해야죠. 다 자기의 유익과 자기를 보존하려는 생각, 또 자기 판단에 따라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수틀리면 돌아서는 것이 당연하죠. 우린 그런데 상처를 받지만은 그것도 당연하다고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수십 년 가져온 관계라도 하루아침에라도 무너질 수 있는 게 인간관계입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판단에 틀리면 그거는 자기 그릇 안에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근데 이런 우리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예레미야 애가 3장에서도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가 멸망한 다음에 이 유다가 멸망한 다음에 지은 애가니까 그 구구절절 이제 참 거기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습니다. 긍휼이 무궁하기 때문에 우리처럼 어디까지다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다 상처받고 깨어지고 뭐 그걸로 끝이지요. 돌이킬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에게 이 관계의 축복, 이 성경은 관계의 축복을 말하는 것인데 긴 하나님의 경륜 안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이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존재잖아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과 어떻게 만나지겠습니까? 이 만날 수 없는 존재를 불러서 이제 끝없이 다루시고 그렇게 해서 긴 역사로 보면은 결국 그리스도에게 오기까지 하나님은 이 인간의 배반과 변절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있는 한 사람이 나오기까지 이스라엘 역사 속에 관여하셔서 이 일을 쉼없이 해오셨다는 겁니다. 중간중간 보면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도 광야에서 이 백성을 다 멸해버리고 모세 너로 다시 시작해서 한 민족을 이루어야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다 쓸어버리고 싶은 마음 이제 이런 마음도 표출됐지만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경륜을 보면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관계의 갈망을 온전하게 나타내시고 인간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주홍같이 붉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우리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는 이분이 이 긴 역사 속에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 인생의 파고 속에서 희노애락에 그 곡선이 매일 그려지잖아요. 하루에도 뭐 웃는 일만 있습니까? 해가 화창할 수만 없고 날씨가 지부능했다가 바람이 불다가 추웠다 더웠다 이런 날씨가 계속되듯이 우리 인생도 그렇게 지나가는데 좀 길게 보면 우리가 다 지나가는 것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길게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보면은 우리 인생은 그냥 기여감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경륜의 한 점처럼 지나가죠. 이스라엘의 타락과 배반과 변절과 징계와 회복 이런 것도 계속해서 역사 속에 어떤 곡선을 그리지만은 그렇지만 이 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한 온전한 관계, 하나님과 사람의 영원한 관계를 드러내셨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 과정에 이런 일들이 이런 것을 지나가셨구나. 우리 그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짧은 인생에서도 많은 일이 지나가지만은 예레미야 애가 3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내가 늘 잘못했다고 늘 심판받고 징계받고 그러지 않고 주의 성실이 아침마다 생각을 하니까 주의 성실이 참 큽니다.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이제 큰 용서가 우리에게 양식이 되면은 우리도 내가 받아들여졌다.
내가 받아들여졌다. 다른 사람을 보면서 인간이 그럴 수 있냐 하고 열받고 또 뚜껑이 열리고 다 하지만은 돌아보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용서받은 사람이다. 용납된 사람이다. 나도 그렇지 이 생각을 하면은 어떤 것도 우리가 평생 갈 원한이 있겠습니까? 다 지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이 없는 사람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일생 살면서 누가 한번 안 미워본 사람이 있겠어요? 옆에 있는 것도 실은 그것도 경험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것도 다 우리가 지나가야 될 문제지. 그렇다고 해서 평생 그걸로 엉어리고 살면 우리는 이 성경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모든 약속, 관계를 통해 주어지는 모든 약속을 우리가 누릴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 도저히 돌아설 수 없는 백성인데 11절부터 20절까지 그래도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제 19절부터 22절에 보면 그 일을 위해서 그냥 돌아오라 말만 해서 안 되잖아요. 집 나간 자식 광고 보니까 돌아오라 아버지 바지 줄여놨다 옛날에 그런 광고들도 있었거든요. 실제로 집안에 작은 일로 싸워서 집을 나갔는데 네 원하는 대로 해놨으니까 돌아오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돌아오라고 말하면서 돌아와서 율법을 지키라 이렇게 하면은 인간이 돌아오면 또 매한가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바꾸셔서 우리를 새로운 관계로 이끄신다는 겁니다. 19절에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했고 19절은 약속이고 이 새 언약으로 인도하는데 14절 보면 16절에 보면 죄송합니다. 15절에 보면은 내가 또 내 모함의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의 그 타락을 하나님은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치셔가지고 개별적으로 변화시켜서 우리를 반듯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인도자를 세워서 그 안에서 거룩한 무리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으로 보면 다 흠이 있는 인간이지만은 한 무리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가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죠.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유리하기 때문이다. 고생하며 방황한다. 이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인도자를 보내주소서 하라 하는 말씀이죠. 고생하며 유리하는 무리를 보면서. 그래서 우리는 참 우리 개별적으로는 다 흠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 무리로서 하나님 앞에 있는 한 무리로서 서로의 부족함이 덮어지는 그런 사람으로 사는 방법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자를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가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겠다. 네, 그래서 기독교는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였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신약의 교회가 됐습니다. 이 양무리에 이제 목자들을 세웠는데 오늘날 교회가 사회의 지탄을 받는 것은 뭐 개별적으로 다 훌륭한 신자가 아니라서가 아니라 인도자들의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소유로 생각하고 사는 것 때문에 생긴 거죠. 그래서 교회 형제들이 많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 값을 지불하고 사야 될 사람이 많다는 말입니다. 한 사람이 우리 안에 새로 들어온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죽음의 값을 지불할 몫이 늘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뭐 한 사람 늘었다 하고 그래프 그리면서 박수 칠 일보다도 우리가 그런 짐을 지는 마음으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막 많아지는 것이 무엇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그게 탐욕하고 관계 있는 것이고 탐욕이 곧 우상 숭배인 거죠. 성공이라는 우상 숭배 때문에 교회가 그런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16절에는 또 약속하기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않을 것이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올 때는 언약궤를 다시 말하지 않을 것이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언약궤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두 돌판이 새겨졌으니까 그 앞에서 하나님과 그 십계명을 두고 율법을 두고 약속을 지키는 이런 관계였던 거죠. 언약궤를 다시 말하지 않겠다. 다시 생각지도 않고 기억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언약궤를 다시 만들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은 너한테 이 약속을 지키라 이렇게 요구하고 관계를 갖지 않겠다는 거죠. 관계가 되자면 정말 관계가 되자면 우리 세상에서는 최소한 기본은 있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상식은 통해야지 기본은 있어야지 하는데 우리 정말 관계가 되자면 그것이 나한테서 무엇이라도 포기되는 것이 없이 완전한 관계가 어렵습니다. 내 상식에 안 맞는 사람이 이 세상에 몇이 되겠습니까? 깊이 들어가 보면은 하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나하고 똑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정말 맞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 어느 정도는 우리가 내려놓기 때문에 관계가 되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이 16절 말씀은 하나님이 이제 남의 아내가 된 우상 숭배하고 창기와 같이 된 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시 돌아와서 다시 돌아오게 해서 맞는데 이제는 다시 언약궤 앞에서 너를 만나지 않겠다. 율법을 사이에 두고 너와 내가 만나지 않겠다. 이런 약속인 겁니다. 이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자기 포기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자기 포기와 같은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신 것이죠. 자기가 포기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긍휼을 잊고 관계를 가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요구를 철회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그대로 생긴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신약으로 말하자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건 위에서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 사이에 가로놓고 있는
그래도 이 과정은 거치하지 않은 것을 이제 포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는 새롭고 산 길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언약궤를 소중히 여길수록 사실은 하나님은 언약궤 속에 갇혀 있게 됩니다. 더 많은 사람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궤를 해체하고 나오셔야 됐던 것이요. 마치 아브라함이 되듯이, 아브라함은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잖아요. 이 고귀한 아버지니까 아브라함, 많은 사람의 아버지가 되었다. 많은 사람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고상한 거 포기해야 되죠. 우리가 이제 애 키우다 보면, 이제 지난번에 온 우리 김우윤 목사님이 이제 5 키우다 보니까, 5 놓으니까 인간답게 사는 걸 포기하게 됐다고 그런 말까지 하게 되는데, 진짜 뭐 고상하고 뭐 문화생활하고 이런 것 다 포기가 되는, 많은 사람의 아비가 되자면 나의 고상함은 다 포기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더 많은 사람과 관계를 가지고 산다는 것은 그 정말 내가 내 고상한 품위 가지고는 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언약궤를 내려놓으셨다. 여기서 이제 그런 관계를 위한 하나님의 자기 포기, 그것을 보게 됩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오름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오름, 이 오름이 있으면은 하나님도 관계가 안 되고 우리도 관계가 안 되는 겁니다. 내 법을 언약궤에 두겠다는 것을 포기하시고, 이제 이렇게 포기하시다가 31장에 가서는 이제 내 법을 너희 마음 가운데 두겠다 하는 그런 약속으로 점점 발전해 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무엇이 완전한 것이 온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발전되어 왔죠. 처음에는 아브라함 시대 때는 율법도 없었잖아요. 그냥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세 시대에 와서 율법이 생긴 것도 관계의 발전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 안에서 관계를 가지고 보니까 되는 것 같다가 이건 결국 안 되는 관계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우리도 누구와 율법적인 관계를 가지면 잘 되는 것 같은데 뒤로 갈수록 힘들어지고 안 되는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에 대해 죽었노라 하는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죠. 하나님의 법을 이제 우리 마음에 두겠다는 것은 결국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법에 합당한 게 되게 하는 거니까 1차적으로는 우리 마음대로 하도록 놔두는 거죠. 어린아이들 자라게 할 때 율법도 줄 수 있고 자유도 줄 수 있잖아요. 율법을 주보면은 이제 말 듣는 것 같아도 이제 7살이 되면 이제 미운 7살이 된다고 갈수록 힘들어지죠. 사춘기 되면은 더 이상 부모가 뭘 하라 말라는 소리는 입 밖에 내기도 힘든 이런 관계가 됩니다. 근데 이제 처음부터 이 자율 안에서 자기가 할 일을 스스로 찾아가게 하면 이건 안 되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는 더 잘할 수 있는 관계가 되죠. 양면성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래서 율법에서 점점 자기를 포기하고 우리 안에 모든 것을, 자기 법을 옮겨 놓으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이제 본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19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했는데, 어떤 번역에 보면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기 말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누구랑 대화한다기보다 독백하듯이 말하는 것, 혼자 생각한다는 그런 뜻의 말하기입니다. 내가 나 스스로 말하기를, 그런 뜻입니다. 아니면 내가 생각하기를,
그렇게 번역하든지.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생각이니까 하나님의 속내고 하나님의 속마음이죠. 하나님의 속마음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그리고 두 번째로는 허다한 나라들 중에서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세 번째는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고 하고 나를 떠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너를 버리고 싶지 않다. 어찌하든지 너를 어떻게 해서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고 싶다. 그리고 모든 좋은 것을 너희에게 주고 싶다. 그리고 너희가 나와 너희의 온전한 관계, 나를 너의 아버지로 여기길 바란다. 이 관계가 하나님의 속마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서 인간의 기질과 본성으로는 내 좋은 것을 쫓아가고 탐심을 찾고 그래서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지만은 여기서 하나님이 변하시고 마침내는 사람으로 오셔서 땅에 사람으로 사셔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사시고 그 사람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가지는 그 한 사람 안에 모든 사람을 포함시키신 것입니다. 우리 같았으면 이제 몇백 번이고 절교 선언하고 다시 안 볼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이제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됐죠. 우리도 이제 이걸 생각하고 살면 우리가 사는 것도 좀 다르지 않겠어요? 지금 이걸 이스라엘에게 한 말이라고 생각지 않고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너 같으면 다시 받아주겠냐? 너 같으면 내가 그렇게 행동한 것을 다시 받아주겠냐? 안 될 일이지 않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하신다. 이 마음이 우리를 살게 했다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관계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은 자신의 경륜을 바꾸셔서 이제 새 언약 안으로 가서 하나님과 사람의 영원한 관계, 온전한 관계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 길이 이제 3장에서 전체 숲으로 연결되는 길이 조금이라도 이제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을 떠나 각기 제 길로 갔고 우리 자신이 이런 사람을 생각할 때 도저히 다시 받을 수 없는 그런 변절하고 타락한 어쩔 수 없는 사람이지만은 그래도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 주의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하지 않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마음을 알게 하시고 또한 이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셔서 우리가 사람과 관계를 가지고 가야 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무궁하신 하나님의 자녀의 그 생명과 본성을 우리로 하여금 다 가지고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관계의 축복을 온전하게 다 누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